할렐루야. 오늘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끝낸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미국의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정말 함께 모여 그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그 예배를 기념하여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에도 보면은 초막절이라든지 수장절과 같은 그런 용어가 1년의 모든 농사를 끝내고 드리는 절기라 좀 그와 유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 의미와 정신을 이어나가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농업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실물적인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용어를 붙이기가 좀 무색하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농업국가였지만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11월 달쯤 되면은 추수를 다 마치고 모든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리고 1년 농사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 강대상 앞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실물적인 것이 확실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공업국가가 되고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바뀜으로 말미암아 거의 농업 자체를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동안 점점점 이제 도시화돼 나갈 때 초원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수확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농사들이 없는 대신에 아직은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을 사가가지고 다 갖다 놓고 감사하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은 농촌에도 거의 그런 수확을 갖다 놓고 드리는 그 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용어를 붙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1년 중에 한 주일을 감사주일로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하는 의미는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많은 52주일 중에 한 주일을 잡아서 오늘은 감사주일이다. 모든 것을 내 삶을 돌아보고 이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주일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용어에 민감하기보다는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정말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문화는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변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게 현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계의 문화는 비기독교, 반기독교, 비종교적 그런 것으로 모든 문화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때 기독교가 문화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던 시대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그 세상의 모든 문화가 반기독교적 문화, 비기독교적 문화가 당연한 걸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현대 사회에 들어가서 문화적인 것으로 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독교적인 모습들을 사회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을 때 교회가 유일하게 그런 주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독특한 문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세상에 가서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를 전파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문화를 계속 왕성하게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이 변화를 받든지 따라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20세기까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했는데 21세기는 세상은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도 않는 곳에 가가지고 외친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기독교 문화를 더 왕성하게 번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누가 드리겠어요? 어느 세상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 드리겠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날 예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기독교만이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기독교에서 나간 행사지만 예수를 빼버리고 다 해가니 우리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전에는 교회가 성탄 추리를 하고 막 했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오다가 나중에는 사회도 발전하니까 굳이 교회까지 갈 거 뭐 있노? 우리 집에도 다 차리고 우리 상점에도 다 차리고 우리 가게에서도 캐롤 다 틀어놓고 뭐 시내 한복판에도 출입 만들어 놓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문화가 쫙 전파돼가 모두가 기독교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싹 빼버리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징글벨도 한창하니 징글징글한지 이제는 딴 거 합니다. 이제는 뭐 이상하게 뭐 병정대가 지금은 거의 아니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갖는 교훈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교회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옛날보다 더 몇 배에 강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임이 빛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문화를 향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세상과 완전 별개된 문화를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시대가 21세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세기에 계시던 여러분들이 21세기를 돌아오면서 헷갈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20세기처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21세기가 바뀐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버가모,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세 개의 교회를 1, 2, 3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죠. 1, 2, 3 올라갔다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는 또 스마나는 버가모는 어떤 도시인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해요. 지금 두아디라는 공업도시입니다. 마치 성서공단을 끼고 있는 이 성서 달서구 이쪽 지역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공업이 발달했어요. 군사기지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든 도시고 여기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만든 그런 도시입니다. 마치 여기에 우리 성서공단 주변의 동남아에서 온 형제들이 막 와가 일하듯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출퇴근 시간 보면은 그 빽빽한 사람들이 쫙 이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강제 이주시킨 것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겠어요? 이곳에는 딱 오면은 딴 것보다도 길드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길드 조합에 들어가야만 생산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에 참외 농사를 하는데 혼자서 농사해가지고 혼자 판매하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비 내야 되죠. 그 조합에서 또
하는 행사에 다 참석해야 되고, 또 조합장이 금년도 참외농사를 위해서 저 가야산 가갖고 제사 한번 드리자 하면 우가가 교회 장로도 누구도 다 가고 드려야 되잖아요. 안 갈 거예요? 김장로 안 갈 거야? 그리고 제사만 드리나 제사 끝나면은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회비가 아까워서라도 가가지고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먹다 보면 또 그 다음 순서가 있죠. 밤에는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남녀가 짝을 지어서 그날 밤을 유희를 보내는, 그게 순서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지금 김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평을 참외밭을 가 있는 김장로는 왜 해야 됩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도시다. 그러니 사회에 소속해서 사회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길드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길드가 하는 그런 제사 드리는 행위, 음행하는 행위, 우상 제물 먹는 행위는 참석을 안 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게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그냥 네가 한 일을 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지금 미국권 이런 데서는 내가 네 사업각 하는 거 보고 비즈니스를 막 하락하는 모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네가 했는 일이 뭐냐면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거죠. 이렇게 버틴 걸 안다. 길드 조직에 들어가 있지만은 너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줬고, 그리고 참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섬겼고, 얼마나 참았냐. 그거 잘한다. 근데 그게 갈수록 약해진 게 아니고 더 많아졌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있는데, 이세벨이 하는 짓을 너희들이 따라갔다. 그 이세벨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세벨에게 경고했다. 회개하라고. 회개할 기회까지 줬는데 회개하기를 거절했다. 무서운 얘기죠. 이건 노골적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하면서 지금 현재 신앙이 약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거 하고, 나는 회개 안 하겠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살겠다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그러면 뭐냐? 이세벨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합의 아내잖아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죠. 그 북쪽 왕, 남쪽 왕이 있는데 북쪽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성경이 있고,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는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자칫하면 이 구약 성서를 이스라엘 역사로 착각하는데, 이스라엘 원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스라엘 원역사 중에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보고 기술한 것이 구약 성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기록이 되고 어떤 사건은 빠지고, 어떤 거는 인간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은 악해요, 선해요? 왜 악합니까? 아합이 악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합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하죠. 왜? 아합 시대 군사력 최고, 경제력 최고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백성들은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장 악하다고 그러는 거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 바로 그 옆에 있는 시돈, 두로, 그 시대의 가장 해상무역에 강한 그 나라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부인이 두로의 딸인데. 그러니 그럼 두로는 어떤 곳이냐?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두로는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바알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돌아갔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바알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두로가 무역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 여기에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 두로의 모든 무역을 통한 그 경제적인 축복이, 그 부요함이 이스라엘 전체에 쫙 퍼진 거죠. 그러면서 그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합과 결혼시키면서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합 보고 이야기하죠. 이 사마리아에도 바알 신당을 세워라. 바알을 믿자. 바알이 축복을 주는 신이다. 바알은 풍요로운 신이고, 바알은 비를 주는 신이고, 바알은 농업의 신이고, 바알은 엄청난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신을 사마리아의 성전에 세우라. 그리고 그 안에 바알 신상을 다 이어놓고 심지어 그 옆에 아세라까지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에 눈을 뜬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따로 있고 바알이 주는 축복이 따로 있는 거야. 그럼 두 개 다 믿어야 돼? 하나만 믿어야 돼? 응? 전통적으로 여호와를 믿어왔는데 바알은 또 물질의 신이야. 그러면 전쟁의 신이 있으면 전쟁의 신도 모셔야 되잖아요. 전쟁할 때 이겨야 되니까. 외교의 신이 있으면은 그 외교의 신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외교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바알을 신으로 모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아합 치하에 그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바알 신상을 세우고 그곳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 신이 축복을 주는가 했죠. 이걸 누가 하게 했어요? 이세벨이 아니 소위 말하면 시집 왔으면은 시집 귀신이 돼가지고 시집의 종교를 섬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여긴 거죠. 자기가 믿는 종교를 다 와가지고 이 시댁을 다 뒤비지는 거죠. 그 아합은 또 바보같이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아합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바알을 섬기자고 하니까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 아니 바알은 풍요를 주는 신인데 뭐가 문제냐 이거지. 그러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그것이 당연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신당에서 예배드리고 풍요를 얻고 하죠. 그런데 이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질투하는 여호와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누가 진짜 참 신이냐 이거야.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딱 신의 계보 체제가 뭐냐면은 그 제우스가 있고 헤라가 있듯이 엘이 있고 아세라가 있는 거예요. 엘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모신이에요. 엘과 아세라 사이에 모든 신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엘이 단독으로 어떤 엘이라는 신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누가 엘 신이냐는 거예요. 누가 엘 신이냐. 그러니까 막연하게 옛날에는 하나님 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죠. 신들이. 그런데 이미 바알이 어느 자리까지 꿰찼어요. 엘 자리까지 꿰찬 거야. 엘 자리까지 꿰찼으니까 엘과 아세라가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가 되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 엘리야가 나타나갖고 바알이 엘이 아니고 여호와가 엘이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엘 자리를 놓고 바알과 여호와가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멜산의 대결이 그거예요. 누가 하나님인가 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살을 냈죠. 바알 선지자 450만 박살 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는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세라가 누구하고 짝이 돼야 돼요? 여호와하고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의 자리를 엘리야가 탁 찾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세벨은 이제 그 아합 가문과 함께 싹 마지막 예후에 의해서 처리가 다 돼버리죠. 다 죽어버리죠. 그런 사건이 구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세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전파시킨 자가 이세벨이고 그거는 당연히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그 바알 신에게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나면은 제사 드린 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은 또 거기에 있는 거기 신사 신전에 있는 그 거기에 여사제들과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막 풍요한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화란 말이지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 이세벨인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뭐 하게 합니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이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그게 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7개 교회는요. 우리 한 교회나 한 개인이 겪어야 될 신앙적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런 게 아니에요. 어느 성도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정도의 신앙, 두아디라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냐? 세상 문화 빠지면 안 된다. 세상 문화는 전부 다 이세벨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방 종교, 우상 숭배,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이거는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매일 기도하고 나가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부딪혀 갈 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걸 가져오는 거죠. 그런 영이 존재한다는 걸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와서 이제 딱 있는데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길드의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길드 사람이 들어오면 길드 사람 처음 왔을 때부터 당신은 그거 갖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행음하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막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그걸 가르치기는 힘들죠. 그냥 용납하는 건 아니지만 지켜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그래도 되나 물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와가지고 회개시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예요. 우리가 따질 건 아니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도아디라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과의 단절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음행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오늘 내가 성찬식과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보겠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겪은 예를 갖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적인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우리 성도들이 도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그런 자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 청년들 중에서 같은 청년들 중에서 막 밥 먹고 체한 사람도 있고 어디 아픈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막 치료하고 싶잖아요. 치료의 손이 올라간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막 손올리가 치료하는 사람들 많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아디라가 어떤 깊은 사단의 깊은 걸 갖고 있느냐? 저는 청년 때 그런 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 건 아닌데 나타나지 않는 은사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끔 아니 지금 앞에서 지금 체해가지고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주물러 줘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죠. 같은 청년들이 같이 하는데 그러면 막 죽어가던 사람이 그냥 이제 혈이 통하니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세벨의 게임을 받은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 너무 아파. 여기 지금 체해가지고 죽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좀 주물러 줄까요? 눌러 줄까요? 그럼 왜 눌러주세요? 그런데 딱 눌리는데 눌려주면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사람 봐라. 어디를 만지노? 이건 누굴까요? 이세벨이죠. 그들은 이세벨이라고요. 그러면 이세벨을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걸 구분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이 넘어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거 분별 안 하면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런데 이세벨들은 극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분명히 하는 포인트, 주의 사역자들, 주의 제자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아디라는 그런 곳입니다. 상대가 다가가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 특별하게 죄라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과의 교제를 막는다는 걸 못 느끼는 겁니다. 한 번 말씀드리면은 도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도아디라 교회의 그런 사역자들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자기가 유혹당하거나 자기가 막 하지는 않아요. 자기는 바로 서가 있어요.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것들이 다가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 부지기수잖아요. 목사님 오늘 시간 있습니까? 왜 상담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잖아. 그런데 그게 상대가 이세벨이 모여야 되지. 지금 그런 시대인 거야.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아니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로 갈 거예요? 예, 어느 쪽 호숫가 옆에 그 카페집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 갖다 쳐. 그래 가가 앉았어.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찍혔어. 어떡할 거야? 막 올리는데 여 막 올라왔어. 찬양하라 내 영혼을 가는데 막 하는데 갑자기 올라와서 어떡할 거야? 그런 시대라는 거 아시죠? 도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육체를 박살내라. 육체적인 걸 박살내라. 철장을 주겠다. 쇠막대기. 제가 철장을 쇠막대기로 번역했고 다스린다는 말을 양육하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그릇이 질그릇이거든요. 이게 사기 그릇 이런 게 이거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쇠잖아. 만약에 이게 쇠라면 이게 빛난 주석이라면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건데 이거 팍 밟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사자작 끼잖아. 이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라.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라.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도아디라 교회까지 왔다면 우리는 철장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 쇠막대기를 가지고 있어라. 쇠막대를 가지고 육체를 다 부숴라. 육체를. 우리 속에 내 육체부터 부수고 그리고 상대방 육체도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마지막 전혀 다른 걸로 공격할 수 없는 곳에 들어오는 영적 수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종들은 가야 되지. 육체를 박살내는 권한이 없으면, 육체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 육체를 박살낼 수 있는 쇠막대기가 없으면 접근하지도 말아야 돼. 육체한테. 이 쇠막대기로 육체를 다 박살을 내야 그 속에 보화, 그 속에 있는 믿음, 그 속에 있는 사랑,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 육체가 다 싸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한들 전부 육체인 거야, 육체. 요새 그런 게 워낙 부지기수라 큰일 났어요. 하물며 성도들 간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 도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기억하자. 첫째는 내가 내 육체를 깨가지고 내가 외부적으로 어떤 일체의 육체적인 행위도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반갑습니다 하면서 막 교회 안에서 남녀가 셀이 안고 그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어느 수련회 가면 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육체를 깨지 못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세벨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악수도 그런 거예요. 악수도. 악수하다가 짜릿짜릿하면 어떡할 건데? 박살 내야 돼. 첫째는 내가 육체가 박살 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박살 나지 못했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거지. 박살 날 때까지. 둘째, 나는 박살 났는데 상대들이 박살 안 났잖아요. 그 박살 안 난 사람들에게 나는 박살 났으니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가올 때 뭐 해라? 그들의 뭐를 깨라? 육체를 깨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그들의 육체를 보존해 주거나 육체에 편이 돼 주거나 육체를 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된다? 깨야 돼. 네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깨야 돼. 육체를 깨버려야 돼, 이 새끼. 응? 그래야 속이 진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철장의 권세를 가지라.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무슨 권세를 가지라? 무슨 권세를 가지라? 철장의 권세를.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 철장의 권세를 가지라. 철장과 뭐 하라고? 육체를 깨란 말이야. 육체를, 다가오는 육체를. 육체를 깨. 내가 육체가 깨졌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도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 내가 철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가오는 사람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육체를 깨고 철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프란시스코 이런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이 그 예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그 수사고 유명하고 하니까 그분들을 존경해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 중에 그를 너무 떨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세벨인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한 여인이 방에 돌아가 빨가벗고 돌아가지고 프란시스요 나를 안아주세요. 프란시스가 이리 오세요. 우리 같이 이 지옥의 침상에 떨어집시다. 그러면서 지옥 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문화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직장에서 어디에 모임에서든지 이런 문제는 늘 있잖아요. 극한하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첫째는 뭐 하자? 내 육체를 깨고, 둘째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상대방 육체도 깨란 말이에요. 그게 살아갈 길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찬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식탁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한 번 먹자 하지만은 밥 먹는 게 뭐 교제겠어요. 우리는 밥 먹는데도 원수가 다다는데. 그러나 유대의 법에서는 식사는 교제입니다. 성찬이라는 건 주님과 우리가 식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순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과 1대1 교제하기를 원해서 생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12명을 딱 불렀잖아요. 더 많이도 아니에요.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12제자들이 주님과 교제 안 하면 누가 교제해야 됩니까? 그 12제자들이 주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예배합니까? 그 12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합니까? 오늘 12로 부르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입 벌리지 않고 찬양 안 하면 누가 찬양합니까? 12명을 주님이 불렀는데 12명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멀뚱멀뚱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놓고 가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데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럼 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찬양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예배할 수 없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주님과 교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교제는 바로 식탁이고 성찬으로 부른 거예요. 주님과 식탁을 같이 하는 방법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오시면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가며 살겠다. 성령을 쫓아가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전을 음행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는 성도가 되자. 우상 숭배를 피하자. 그래서 내 육체를 깨고 철장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오늘 이러한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이 성찬에, 이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에 참석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역사, 이 시간에 여러분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교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코이노니아 사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서 소망교회 이 성찬에 참여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교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